2020년 6월 2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언약에 근거한 아낌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축복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나와 세일에서 그들 위에 일어나셨고 바란산에서 빛을 내셨다. 그분은 서쪽에서 그분의 산비탈에서 무수한 성도들과 함께 나오셨다. 정말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분명 그분이시다.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 그분의 발 앞에 그들 모두가 절하고 그분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 야곱의 총회가 소유한 것 말이다. 그분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모였을 때 여수른을 다스리는 왕이셨다. 르우벤이 살고 죽지 않을 것이며 그의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유다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그에게 그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자기 손으로 스스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대항해 그의 도움이 되주십시오. 레위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마사에서 그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가 자기 부모에 관해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칼을 바라보고 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가 주의 훈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그가 주 앞에 향품을 드리고 주의 제단에 온전한 번제물을 올립니다. 여호와여, 그의 모든 기술에 복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기뻐해 주십시오. 그를 대항해 일어나는 자들의 허리를 끊으시고 그 적들이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쳐 주십시오. 베냐민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분 안에 안전하게 쉬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온종일 그를 방패처럼 지키시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분의 어깨 사이에서 쉬고 있구나. 요셉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땅을 저 위 하늘의 귀한 이슬과 저 아래 저장한 깊은 물로 복주시기를. 해가 내는 가장 좋은 빛으로, 달이 내는 가장 좋은 빛으로, 옛 산들의 가장 좋은 선물로, 영원한 언덕의 많은 열매들로, 땅과 그 충만함의 가장 좋은 선물로, 불타는 덤불 속에 계셨던 분의 은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머물기를. 그 형제들 가운데 왕자인 그의 눈썹에 있기를. 그의 위엄은 수송아지의 첫 배 새끼 같으며 그의 뿔은 들소의 뿔과 같도다. 그 뿔들로 그가 민족들을 받을 것이고 땅끝에 있는 민족들까지 받을 것이다. 에브라임에게는 만만이요 므낫세에게는 천천일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언약에 근거한 아낌없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3장입니다. 3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단락이며, 또한 모세가 죽기 전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이 모세의 축복 기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특히 각 지파에게 어떻게 축복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교훈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살고 죽지 않을 것이며 그의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주어진 본문에서 등장하는 지파는 총 5지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그리고 요셉 지파입니다. 그리고 축복 대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파는 바로 르우벤 지파이지요. 야곱의 장자로서 마땅한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적혀 있기를,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르우벤이 살고 죽지 않을 것이며 그의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입니다. 모세의 축복이, 르우벤을 위한 축복이 이게 다예요. 모세의 축복을 다른 표현을 풀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지파가, 이 르우벤의 지파가 소멸되지 않도록 르우벤 지파를 살려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치고는 너무 보잘것없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이 상황은, 이 짧은 축복의 결과는 단지 르우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자신의 죄로 거둔 어느 하나의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보시면 참 불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르우벤과 빌하의 동침 사건이죠. 빌하는 아버지 야곱의 첩, 즉 르우벤에게는 의붓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빌하와 잠자리를 나누게 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야곱의 첫 아들이었지만 전혀 장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신명기 33장의 결과 안에서 지금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야곱의 첫 아들로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르우벤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dishonoring, 아버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택했기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게 되고 결국 몰락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르우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과연 어떤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위치에서 과연 양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의 삶에서 르우벤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장자권을 포기한 몰락하는 인생을 선택한 르우벤이 너무 안타깝고 어리석어 보이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르우벤의 모습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르우벤의 모습은 남이 아닌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간혹 이런 이웃들이 간혹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될 텐데 끝까지 축복의 자리를 저버리고 죄의 어떠한 구덕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들. 분명 오늘날 세상에는 르우벤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조심하지 않으면 르우벤 같은 인생을, 르우벤 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서 르우벤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각오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결심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를 놓치는 인생이 아닌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르우벤처럼 육신의 쾌락, 죄의 순간적 즐거움을 쫓는 자들이 아닌 오로지 영생을 붙들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런 인생이 축복된 인생, 축복받는 자의 위치, 하나님의 양자다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되돌이키고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삶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영이 아닌 육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격려와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사십시오. 이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적혀있기를 그리고 그는 유다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그에게 그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자기 손으로 스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대항해 그의 도움이 돼 주십시오. 아멘. 르우벤 다음으로 유다 지파의 축복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위해 모세가 기도하기를 자기 손으로 스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대항해 그의 도움이 돼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이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사회에서는 self-empower, 자율 능동적인 그런 모습을 추구합니다. 영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self-empowering,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파헤쳐가는 모습,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성과를 내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내 자신이 중점이 되어 있는 사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이력서를 낼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self-driven, self-motivated,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어필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좀 더 자세히 솔직하게 관찰해 보면 과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능한지,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게 되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날이 지날수록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일생에서 발견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유능하고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 내가 비록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사실. 나는 연약하지만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순간이 복된 인생이요, 복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모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변화하고 있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파를 도와주십시오.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일히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지요. 그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 스스로 풀어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유다를 위해 이 축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도움이 되시기를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우리 또한 배워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풀겠다고 발버둥 치는 고집센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겸손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이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진정 축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축복 기도는 레위 지파를 위한 모세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 외에도 베냐민 지파와 요셉 지파가 남아있지만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레위 지파를 좀 더 집중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다시 읽기 원하는데요. 8절, 9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레위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은 주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마사에서 그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가 자기 부모에 관해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칼을 바라보고 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모세의 축복 기도에서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 이 두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의 축복이 1, 2절 정도의 길이라면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는 거의 서너 배 더 많은, 더 긴 그런 축복을 모세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고민하게 되죠. 왜 레위 지파는 이런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여기 9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9절이 거론하고 있는 사건은 바로 금송아지의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모세가 하산할 때쯤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 여호수아는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여쭈게 됩니다. 이때 좌절하고 분노한 모세는 내려와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화가 나 십계명을 던져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이때 유일하게 모세 곁에서 서게 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이지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스라엘 모두가 우상 숭배에 미쳐 취해 있을 때 유일하게 여호와를 위해 모인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어서 참 어려운 순종을 합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칼을 뽑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신들의 형제와 이웃을 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그가 자기 부모에 관해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주의 칼을 바라보고 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비록 어려운 순종이었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각오했던 지파였기 때문에 진정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는 것을 아는 지파였기에 레위 지파는 순종하였고 그
결국 이스라엘의 예배를 책임을 지는 지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많은 축복을 얻게 되는 복된 그런 레위 지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의 축복의 근원은 그들이 가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여호와를 향한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겪더라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지금 이 본문에서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각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할 때, 이때 우리는 진정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 영역은 과연 없는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나의 삶의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말씀은, 메시지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왕 되심,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여쭈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여호와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의 축복 기도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는 복된 인생은 장자권을 놓치지 않은 인생, 르우벤으로부터 배우게 되었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 유다 지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레위 지파로부터 이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역사하여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장자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구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진정 영생까지 이어지는 참된 축복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순종과 주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들 가운데 복된 인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진정 복된 모습으로 주어진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